예, 10월 첫 주, 시가서 5번째, 오늘 아가서 함께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우리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약의 모든 이 역사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남은 책들을 살펴가고 있죠. 시가서인데, 시가서는 우리 이제 기독교 성경의 순서로 보면 이제 욥기, 시편, 잠언, 또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구약을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구약의 구약 분류 방법과 뭐 히브리 성경 그리고 또 헬라어 성경, 뭐 라틴어 성경 이런 것들이 다 분류 방법이 좀 다르고 또 이 성경으로 취급하는 권수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제 이 개신교 이 성경은 순서로는 이 외경을 뺀 라틴어 불가타 효과하고 순서가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안에 있는 내용으로는 그 권수로는 히브리 성경하고 같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크게 이제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이제 성문서, 그러니까 토라, 네빔, 케투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가서들이 이제 성문서에 이 케투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의 그런 구분대로 구약을 보면 권수로는 24권이 되거든요. 우리가 보는 이제 이 성경 39권이 그대로 다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 12권을 한 권으로 묶어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서를 그냥 하나로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이런 같은 책을 다 한 권으로 이따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또 한 권으로 다루기 때문에 뭐 총 39권은 분명히 우리와 맞는데 근데 이제 분류된 거는 24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케투빔 성문서일 경우는 이 성문서 안에서 또 이제 세 파트로 이제 엮어서 사용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세 편의 지혜서, 그래서 시편, 잠언, 욥기를 말하고, 그리고 둘째는 5편의 두루마리, 그래서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5권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나머지 3편의 기록들, 그래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고, 그 다음에 역대기, 역대 상하서겠죠. 역대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살폈었죠. 이제 이거는 뭐 시와 노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지혜서로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뭐 우리가 살폈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시가서 삶의 이야기고 간증과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이 도를 따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이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런 구체적인 지혜, 구체적인 삶의 그런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편의 두루마리로 분류되는 이제 이 아가서, 룻기, 또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전도서, 에스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유대인들이 중요 절기에 이제 낭송하는 그런 절기의 책들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우리가 살필 아가서는 6월절에 읽었고요. 룻기서는 오순절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는 성전이 파괴되는 날을 기념하면서 읽었고 전도서는 장막절에 그러니까 초막절에 그리고 에스더서는 불임전에 읽는 그런 책들이었죠. 그래서 이 책들을 저들의 역사와 더불어서 매년 이렇게 읽고 되돌아보면서 역사로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교훈들을 잊지 않게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직 이 구약에서 살피지 않은 이 책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폈고 역사는 다 살폈고 그다음에 이제 성문서 중에 전도서와 아가서가 남아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볼 때 이 기록 순서가 전도서보다는 아가서가 먼저 적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아가서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이제 거의 이제 구약의 끝이죠. 그 마지막을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400년 침략기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아가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아가서의 이제 그 이름은 한글 성경으로 아가서 그렇게 불러 있는데 이 아자가 뭐냐면 막다, 뭐 바르다, 우아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의 아자입니다. 그래서 품위가 있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궁중 음악을 그래서 옛날에 아악 그렇게 불렀죠. 아라는 게 그게 지금 말하는 아름다운 뭐 우아한 음악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아악 할 때 악은 음악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영어로도 Song of Songs 이렇게 최고의 노래다.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남녀의 어떤 연애 소설 같은데 이런 것이 왜 성경화까지 들어왔는가?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성경이 되었는가?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내용이 마치 19금 같아 보일 정도여서 유대 랍비들은 사실 이 아가서를 19금 정도가 아니라 이 보통 30살이 될 때까지는 읽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이 책을 30세 이전에 못 읽게 할 정도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AD 90년 그 유대인 랍비들의 회의, 그 얌리아 회의에서 이 아가서를 구약 정경에 정식으로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구약 정경 중에서는 전도서와 함께 이 아가서가 가장 늦게 이제 정경으로 인정된 책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논란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6월절에 낭독된다고 했는데 6월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읽혀졌다 건데 그렇게 보면 이 아가서는 이 서정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어떤 그런 것 같지만 아가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과정에 있어서 그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나타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은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면 첫째는 이제 풍류적 해석이다. 뭐 알레고리식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 랍비들이 사용하는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유대교의 알레고리적 해석은 뭐 그들의 이제 또 이 성서를 또 이해하기 위해 돕는 책들, 미시나, 뭐 탈무드, 그다음에 탈금 같은 유대 성서 해설서 같은 이런 거에서 발견이 되는데 특히 성경 해석서라고 할 수 있는 이 탈금에서는 알레고리적 관점에서 아가서의 내용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저들이 기다린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장면까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의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제 사랑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랑이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결혼으로 가고 그리고 그 후에 위기를 맞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끝을 보면 서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탈금, 그러니까 유대인 해설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랑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이 백성들을 구원해서 시내산에서 저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약속의 민족으로 만드시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약속 백성들이 이제 왕국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면서 결국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봉헌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사랑의 열매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결혼으로까지 이제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이제 이 역사적인 상황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이제 갈등에 대한 내용은 이게 분열 왕국이 되잖아요, 이 나라가. 그러면서 결국 불순종으로 패망하고 포로로 잡히는 그런 상황까지 간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빗대서 얘기를 하고 그 후에 다시 이제 회복되는 내용을 이제 저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온전히 이제 자기들이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경우는 뭐 이 비슷한 이 해석 방법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이 초대교회가 되면서 그 초대교회의 이제 어떤 리더들이 할 수 있는 교부들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랑과 이 신부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이후 계속해서 이 아가서의 내용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 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려는 이 알레고리적 일반적인 그런 접근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근데도 이제 계속 이제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제 묵상을 할 때 실제로 보면 다른 성경들과 같이 뭔가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그 의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라는 것을 알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무슨 뭐 사람들의 무슨 연애 얘기, 찐한 연애 얘기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시대마다 사람마다 이거를 해석하는 게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이게 거룩한 책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그대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뭘 상징하고 저거는 뭘 상징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무리한 주관적인 해석에 빠지기 쉽게 돼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고자 했던 원래의 의도가 아니라 그 인간의 그 과한 열심과 열정으로 인해서 이제 좀 과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믿음의 본질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열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였는데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선생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레고리식 해석으로 하는 방법은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해석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가서를 드라마틱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연극 대본, 희극 대본처럼 이제 드라마 대본처럼 이해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아가서의 내용이 사람들의 그 대화체로 이제 적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 번역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표준 세 번역이냐, 그리고 현대어 성경, 그리고 쉬운 성경 이런 걸 읽어보면 구절 앞에 마치 무슨 대사처럼 가로치고 신부, 뭐 신랑, 뭐 아가씨들, 뭐 여인네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설명을 붙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 방법은 아가서의 이제 내용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하게 하는데 하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주인공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갈등도 있지만 서로를 갈망하면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운 이 언약된 사랑을 지켜나가는 그런 두 배우의 이야기처럼 그런 해석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인공이 세 명으로 가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 그 이름 모를 목동이 있었는데 탐욕스럽고 정욕에 가득 찬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강압적으로 이제 쟁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솔로몬의 그런 유혹과 압제에 맞서서 첫사랑을 지켜내는 그런 이야기로도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여기서 보면 이 세상에 혈육 어떤 이 세상의 모형이고 목자는 뭐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술람미 여인은 오직 그 목자만을 바라보는 어떤 충성된 신자, 교인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이런 방법에도 이제 무리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방법을 제시하긴 하지만 너무 좀 인위적인 해석자의 그 상상력이 많이 포함된 해석이 돼서 무엇보다 아가서가 솔로몬 시기에 적혀졌고 솔로몬이 적었다고 하면 일단 솔로몬이 주인공이면서 그렇게 적었을 리가 무리고 그 다음에 사실 솔로몬 시기에 이런 희극적인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런 아가서를 기록했다면 이게 뭐 이 솔로몬이 이렇게 적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그 시대에 이제 이런 시국적인 이런 형태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해석 방법은 아가서의 이야기가 뭐 여러 뭐 연애시를 편집한 거다 뭐 모아놓은 거다 짜집기 한 거다 뭐 이런 주장들보다는 어떤 하나된 목적을 이렇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좋긴 하지만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표론적, 그러니까 모형론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적 개혁교회는 이런 이 예표론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 같은 경우는 구약의 그 이제 실제적인 문자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그 역사성을 무시하고 본문의 내용에서 이제 영적인 의미만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누가 얼만큼 그럴듯하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해석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뭐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표론 같은 경우는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말씀이나 사건이나 인물들이 다 신약의 어떤 것을 상징하는 모형이다. 뭐 아담은 뭐 미래에 오실 뭐 예수님의 뭐 모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상징하는 어떤 예표로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의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신부는 교회 또는 성도 개개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있어야 될 순결하고 진실된 이 본질적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식의 해석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첫째, 뭐 둘째, 풍류적 또 희극적 그런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근거와 추측을 통해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살펴왔습니까? 역사적으로 살펴오면서 이 성경의 사건을, 성경에 나오는 이 것들이 어떤 허구나 어떤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전제를 두고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억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무리한 추측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좀 피하고 역사적 배경이나 또 근거할 수 있는 그 기록자나 또 수집자의 의도를 파악하여서 가능하면 성경을 우리가 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가는 게 좋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무슨 뭐 모든 글에 뭐 다 영적인 뜻이 있고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가능하면 그냥 적힌 대로 이제 읽어가면서 문제없이 이해되는 것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게 이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지 무슨 심오한 철학이 담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논문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성경은 읽어가면서 일단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또 그거에만 너무 치우쳐버리면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 문장과 문맥이 주는 그 흐름까지 다 무시하고 어떤 뭐 단어 하나에 뭐 이렇게 막 문자 그 하나에만 이렇게 매달리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뭡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은 일단 저자, 그 책을 기록하게 되었던 저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된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그 저자와 또는 그 성경을 모았던 수집가 또 편집자들의 그런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래의 의미를 거기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책이 기록될 때 저자마다 분명하게 그 책을 기록하고자 했던 의도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저자의 기록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을 꼭 많은 것 중에 이걸 수집해서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그 책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그 저자의 의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각권을 살필 때 이제 자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뭐 저자의 상황, 수집 시기 이런 상황들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 기록 의도와 수집 의도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들의 많은 부분이 어떤 내용과 같냐면 마치 신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성경을 처음 배울 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각권의 이제 개론들, 서론들과 같은 그런 부분의 말씀들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생각이 든 게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이런 안목을 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신학교에서만 공부를 할까? 신학생들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건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될 거 아닐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을 보는 바른 눈을, 바른 각도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전문적인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기는 합니다만 특별한 뭐 성경 공부를 이런 집회를 만들어서 하긴 합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내용은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특별한 어떤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라면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이 가이드를 먼저 듣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강단에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주일 설교로서 이렇게 역사적 순서와 더불어서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은 뭐 강단에서 하는 말씀들이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최대한 이제 많은 뭐 비평과
논란에 휩싸일 그런 내용들을 좀 줄이고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해가고 우리가 살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고 살펴가면 그래도 여러분이 바른 방향을 잡고 곁길로 가지 않고 어떤 이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보냄받은 사명의 터 곳곳에서 바른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원의 셈에서 내가 이 말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온전하게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고집스럽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또 각 책의 배경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직접 읽어가기 전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이 적혀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 성경을 읽어갈 때 길을 잃지 않고 적어도 성도로서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안에서 구원의 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길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또 묵상하시면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아가서의 기록 시기나 수집 시기가 언제인가를 살펴보면 일단 아가서의 기록 시기는 뭐 솔로몬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저자라고 본다면 재위 기간 중 어떤 시점이었을 건데, 본문 6장 8절 같은 경우를 참고하면 뭐 왕비가 60명이었고 후궁이 80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원래 그 이 솔로몬 일생에 그 이 자기가 얻었던 이 여자가 몇 명입니까? 후궁 700에 첩이 300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80명에 60명 이 정도, 140명 정도밖에 되질 않으니까 거의 뭐 초기 시절이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적었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또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지혜자의 글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가고 또 이런 식으로 살펴보다 보면 여러 개 다른 방향으로 비평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 뭐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질 필요가 꼭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것을 적지 않았다라고 보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솔로몬이 살아왔던 결혼관과 이 아가서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수천 명이 1000명에 가까운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살았다, 이런 결혼관하고는 아가서가 지금 말해준 순수한 결혼관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거를 볼 때 이거는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와 그의 동료들이 이 아가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 방법이 솔로몬 시대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표현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한글을 우리 글로 쓰고 있는데, 처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똑같은 한글인데 그때 표기법이나 말하는 거나 현재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차이들이 아가서에 있어서 이건 솔로몬의 그런 저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 비평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많은 의문점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그 또한 이제 확실하게 그동안 알았던 저자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그런 확실한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솔로몬이 스스로가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아가서 안에 솔로몬의 아가다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솔로몬을 왕으로 5차례나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글을 적을 수 있는 저작 능력을 볼 때도 그렇고, 또한 아가서의 내용 중에 이제 솔로몬이 적었다고 다 인정하는 이 잠언과 유사한 구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리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거,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후와 후궁이 이제 꽤 있었다라는 걸 볼 때 이거는 분명히 솔로몬이 적은 저작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록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각자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이제 목적도 다 다양하게 이야기될 수가 있지만, 전통적인 견해로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와의 관계를 시의 형태로 찬양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내용면에서도 지금 보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고귀하고 순수한 그 사랑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평학자들의 경우는 이제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는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본서에 대한 이제 전통적인 견해인 뭐 그리스도와 성도 간, 뭐 하나님과 뭐 이스라엘의 그런 이야기다, 이런 주제다라는 것들은 부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해석 방법으로 다 각자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우리식으로 그럼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살펴오는 식으로 이 글이 기록된 시기적 뭐 배경 그런 것들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일단 본문 안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순수한 사랑과 거룩한 순결에 대한 중요성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바로 이런 걸 목적으로 적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근거를 볼 때 이 글을 적을 당시 왕비가 60명에 후궁이 80명, 거기서 궁녀도 수없이 많았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런 진정한 사랑과 뭐 그런 순결한 정절 이런 거에 대해서 노래를 지을 수 있었을까? 무슨 교훈을 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결국 우상숭배에 그렇게 빠지기 전에 그의 첫 번째 부인과의 경험을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주석은 바로 그 첫 번째 그 이 아내로서 솔로몬 집권 초기에 누구였냐면 이집트 공주였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공주를 데려올 때 적은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여자, 이 이집트 공주다라는 건 사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받고 막 이제 막 승승장구하는 그 초기 시기에 벌써 이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잔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남쪽에 큰 또 오랜 역사를 지닌 이 거대한 나라 이집트와 뭔가 다퉈서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에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정치적 목적으로 이집트 공주를 데려온 거죠. 근데 그게 이 정확하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행했던 거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런 걸 가지고 이 아가서를 깨닫는 그런 식은 아니었을 거다 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 그가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고 첫 결혼부터 이집트의 그런 거대한 나라와 그런 공주를 데려와서 정략적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 권세와 이런 걸 지키기 위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그런 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랑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었을 가능성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다른 목적이 없는 이 참된 사랑, 순결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능한 참된 가정의 이 중요성이 뭔가, 이런 것도 새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 어떤 그런 어떤 반성,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적은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이 노래를 듣는 이게 뭐 술람미 여인이든 아니면 솔로몬이 그 자녀에게 한 거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거든 참된 사랑과 순결한 성, 그러니까 결혼과 갈등을 통한 이 가정의 참된 의미들에 대해서 어떤 바른 가치관, 성경적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펴는 이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읽어가시면서 또 여러 목사님들의 이런 설교도 듣고 여러 글들도 찾아보시면서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라는 그런 안목을 각자의 그 기록 목적도 잘 좀 훈련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아가서가 역사적으로 솔로몬에 의해 적혀졌다라는 것을 근거로,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시기에 후회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 참 사랑을 보고 깨닫게 된 그런 것들로 인해 적었다라는 것을 기록 목적을 놓고 우리가 이제 살피는 건데, 한 주석에서도 히브리인들의 노래는 하나님의 능력, 사랑, 은혜 이런 거를 주로 한 찬양의 줄을 이루는데, 이 아가서의 노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솔로몬 자신이 경험한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단지 완전히 추상적으로 그려낸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작품이 아니라 솔로몬의 삶에서 직접 겪은 이제 그의 인생에서 참된 사랑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 토대가 되어 적혔다라는 것을 역시 또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이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는 최고의 그 나라를 이제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거. 그래서 오히려 더 그가 어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이 나라를 바르게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부담감들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조차도 하나님과 그런 축복된 관계를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막 이집트 여자를 데려오는 거대한 나라에 어떤 그런 공주를 데려와서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결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럼 그런 권력의 주변에 솔로몬 왕이 참으로 마음을 열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들 자기한테 뭔가 뜯어먹고자 하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전부 그렇게 오는 거니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뭐 이 왕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형제도 믿지 못해서 다 죽여버리는 게 역사를 통해 흔히 보는 그 왕족들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또한 이 아도니아라는 이복 형제가 거의 먼저 왕이 될 뻔했어요. 그때 이 나단 선지자의 모략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이 전세를 뒤집고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그 형 아도니아를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가 왕이 돼서 사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오직 자기 자신만 자기만 믿고 자기 스스로 추스려야 되는 어떤 그런 참 외로운 삶이었을 거라는 거죠. 충신 같아 보이지만 결국 뒤에서 자기의 이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들 속에 보이는 그런 뻔히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마음 둘 데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 야가서를 적을 때 벌써 왕비가 60명에 후궁이 80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략 결혼을 비롯해서 정치적 의도 때문에 그랬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140명의 여자를 만났다고 해도 마음 열고 뭐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뭐 이렇게 나누고 뭐 진정한 신뢰를 가지고 믿어주고 어려운 관계 속에 다시 막 회복해서 이제 뭔가 해서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참 사랑을 잘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혼에도 솔로몬의 사랑에도 결혼에도 다 다른 목적이 있었고 다른 꿍꿍이들이 있는 그런 만남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치와는 전혀 관련도 없고 왕궁과 관련도 없는 그런 시골에서 포돈을 시키던 검게 그을린 이 술람이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이제 다른 어떤 이 목적, 욕심이 끼어들지 않은 그런 참된 그 순수한 사랑을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진실한 사랑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잘 극복해 가고 싶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제 더 이상 의심 없이 이 사람이 마지막 사랑이고 마지막 사람이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참 사랑이 무엇이고 참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가정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노래한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아가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첫사랑에 대한 이 발견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런 기쁨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연합,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한 가정이 된 하나의 기쁨을 노래를 합니다. 그게 이제 4장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의외로 그 연합의 기쁨이 사라지면서 서로 관계에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5장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바른 관계로 회복을 해서 6장 한층 더 성숙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7장 8장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아가서를 보고 읽어가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깨닫는 거에 있어서 좀 안목이 생길 거라 봅니다. 사실 몇 번을 읽어봐도 이게 뭔가 스토리가 되게 잘 연결되어 가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전체를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가시면 그래도 충분히 또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무슨 남녀 간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보다 첫째, 사랑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 뭐 숨은 아젠다가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결혼도 정말 순수한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전부 남자를 보든 여자를 보든 뭐 그 볼 때마다 무슨 재산이냐, 학력이다, 돈에다, 뭐 가정 배경에다 이런 거 뭐가 이게 뭐 온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아닌 순수한 사랑의 중요성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 보고 둘째 그런 순수한 사랑의 관계가 있어서 결혼하게 되고 뭔가 하나가 된다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제 셋째,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그런 태도를 통해 잘 이기게 되면 어떻다는 거? 오히려 소리 주고 금이 갔던 그 위기가 더욱 더 깊은 신뢰의 관계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 수집 시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토라, 모세오경의 경우는 뭐 주로 유대 왕국 후반부터 바벨론 유수기, 그 다음에 케투빔, 뭐 느빔 이런 경우에는 바벨론 유수기부터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 이제 작성된 수집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이제 수집 목적 그 기록 목적, 수집 목적, 특히 이제 이 시가서 같은 경우, 성문서 같은 경우 우리가 수집 목적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집 목적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좀 보게 된다면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들이 그 불가능 속에서 제2의 출애굽을 통해 결국은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이 불가능 속에 짓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정말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의 위치에 딱 이 보냄을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또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정체성을 잊고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방 여자와 막 결혼하고 막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막 이제 이게 어떤 바운드리가 없이 막 그냥 확 퍼져가는 그런 시기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 에스라가 어쨌든 이 많은 뭐 글들 중에 시편을 모으고 많은 글들 중에 지혜서 중에 잠언을 모으고 이런 아가서를 모으고 이랬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순수한 사랑,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되어지는 거룩한 가정의 중요성, 또한 그 이방의 그 문란한 성적인 문화로부터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물들지 않고 이방과 막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흐트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길, 온전한 순수한 사랑과 온전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것들을 수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그 아가서를 6월절에 읽으면서 저들의 출애굽 역사로부터 이제 메시아에 오시는 그런 어떤 소망까지 이렇게 어떤 보는 그런 안목과 뭐 그렇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거의 뭐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일부러 이단적으로 꼬아서 해석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사실 뭐 누가 맞고 틀리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거의 이제 비슷한 그 결국은 묵상의 방법과 또 현실을 바라보는 좀 더 실제적인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거의 결론은 사실 같은 방향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솔로몬은 그런 참 사랑을 만났던 자기의 경험과 깨닫게 된 지혜를 그렇게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사실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역사를 보면 솔로몬조차도 이렇게 깨닫게 된 귀한 교훈을 잊게 되죠. 그게 또 역시 이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온전히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현실적인 딜레마에 빠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시 또 이제 더 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뭐 이 아내가 천명이 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가서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배교하다시피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맡겨준 나라를 남과 북으로 쪼개는 그런 데까지 떨어지고 말았죠. 자, 그러나 그래서 뭐 이 아가서가 그럼 의미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아가서를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갈 때 솔로몬이 처음 이 진실한 사랑과 이 순결한 삶의 소중함을 체험할 때 그 이 느끼고 깨닫게 된 그 똑같은 원리 안에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뭡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어떤 다른 자기 목적, 자기 목심대로 하나님을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그 순수한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경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오고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다. 성도들의 삶이 더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 그래서 그런 잘못된 모습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런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다시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자 했던 그런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중함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가 역시 아가서를 통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다른 어떤 목적, 다른 어떤 이용해 먹을 계획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순수한 사랑입니다. 다른 목적이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 진정한 사랑. 진정한 관계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상상을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더럽혀졌기 때문이죠. 그저 종교적인 법들을 잘 지키면 축복받고 뭐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 식으로 막 경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식의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축복, 이 신의 산 언약, 이 귀한 율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전부 종교의 굴레,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리기 일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중심이 된 그 유대인 사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어떤 하나의 종교적 법칙으로 열심히 지켜가려다가 그 율법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를 잊어버렸고 그 순수한 사랑이 빠져버린 그 종교쟁이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말 사랑의 이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와도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런 식의 이제 경직된 종교적 족쇄가 되어버린 그런 게 어쩌면 우리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진심을 좀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 유학 결단을 우리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구나.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고 힘들어도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걸 알고 사실 기쁨으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이유를 상실하다 보니까 마치 어려운 성경 공부를 목사나 이 교회가 억지로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하는 마음, 정말 기쁨으로 했던 마음들이 다 이제 잊어먹게 되고 억지로 하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신앙의 굴레가 아닌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서로의 진심을 알면 사실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다 오해가 쌓여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역시 뭐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차분히 읽어보면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 힘과 법으로 사람을 복종케 하고 굴종케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얼마나 존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유의 힘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정말 진정한 인격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단지 뭐 전능한 신으로만 보는 그런 신앙과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한 그런 신으로 보는 것과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종교 생활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너무도 다른 그런 방향의 신앙 생활의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능성만 강조하고 뭔가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순수한 사랑이 아닌 어떤 목적적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만 강조를 하면 바리새인이나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신앙 패턴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균형 있게 만나게 된다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이 말씀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죽음을 말하잖아요. 타협 없는 심판을 보여주지만 또 우리가 바르게 봤더니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 요소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경과 역사를 차분히 살피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원하고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욕심이라고 그러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이 사랑을 성경을 통해 바르게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우린 이 말씀을 통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사랑, 왜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다라는 건 확실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 구원된 인격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자,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깊고 순수한 그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편지, 이 말씀이 왜 이들에게 율법이 돼서 목을 조르고 협박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릴까? 결국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찢어지는 사랑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고 그 진심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좋은 종교인 또는 그런 종교적 종교인, 나쁜 종교인이 돼서 결국 그냥 종교적인 삶에 그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종교인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진실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그래서 인격적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주변을 우리가 자꾸 방황하지 말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제 남의 얘기, 이런 사람 얘기, 저런 사람 얘기만 듣고 남의 생각으로만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뭔가를 다 아는 것 같은데도 결국 파도와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쌓이고 침몰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뭔가 오해로 가득 찬 그런 시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실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짐이 되는,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며 감격과 기쁨 속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절대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결단을 했던 그런 첫사랑들을 여러분 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그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한 순결을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참사랑, 순수한 사랑,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진심을, 진정한 순수한 사랑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순수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시가서의 마지막이고 구약의 정말 마지막 전도서를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사랑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과 순결하게 지켜지는 이 성적인 정결을 통해서 귀하고 소중한 가정을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생명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자라가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이 순결, 이 사랑이 너무도 쉽게 욕정과 욕망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이 게이 축제를 벌이고 그게 무슨 소수인권이라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여러분 레위기 18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집트의 성적인 그런 문화처럼 살지도 말고 가나안의 그런 문화처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라 하시면서 그 레위기 18장에 세속의 성적으로 더럽혀졌던 그 행위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잘 보면 이 레위기 18장에서 금하신 그 성적인 타락들이 아주 당연한 듯이 그렇게 유행처럼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 인간과 윤리와 도덕의 세계관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사랑을 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11장 9절 젊은이여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네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다만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졌어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아가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그런 주의 신부가 된 그런 성도가 돼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빛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고 순결한 사랑을 잊고 결국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헛된 세상의 것에 그 애착을 갖고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둘째, 죄를 소홀히 여기고 자꾸 타협하고 즐기는 욕심을 회개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라 내 느낌과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자 그런 세상의 사랑을 따라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넷째,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의도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고 순결한 사랑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순수한 사랑을 주셨는데 저는 결국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헛된 세상의 것에 애착을 갖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꾸역꾸역 하나님 거짓된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죄를 소홀히 여기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또 내 본능과 즐기는 그런 욕심들을 따라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이 아니라 내 느낌과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그런 내 이 고집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따라왔던 이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의도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 나를 보내신 내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 주의 믿음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길로 걷는 내가 되고 동행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